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설교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두 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오경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런 설교가 5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일반적 설교라 그러면 대중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대중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도에 대한 그런 그 말씀, 전도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그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우리가 지난 12월에 함께 책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죠.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물론 제자라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실까요?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연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내가 그런 권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그런 권능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부르실 때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아니면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은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병자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그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권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나를 보면 권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권능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로 파송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능이 있나 없나 그걸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는가 이걸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목자로 세우심을 입었나? 내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나? 받았지요. 우리 가정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를 하는가? 뭐를 하는가? 주님이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부르시고 바로 권능을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권능을 주셨다고 이 제자들이 10장, 12장, 13장 이런 데서 계속 막 권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이 10장의 말씀인데 11장에서 뭐 쟤들이 12장에서 13장에서 권능을 막 나타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도 또 실수하고 그때도 넘어지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둔한가 어리석은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더 뒤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걸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없잖아요. 다 숨어서 그냥 따라가는 제자만 있었지. 그냥 뭐 눈앞에서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뭐 제자로서 권능이 있나? 막 능력을 나타내나? 뭐 내가 믿음이 뭐 굉장히 산처럼 강한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겁니다. 항상 연약해요.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파송하실 때 거기에서 이제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자로서 목녀로서 또 가족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일을 그냥 감당을 잘 하는 거예요. 감당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 능력을 갖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만날 때 거기서 주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능력을 나타낼 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의사도 안 된답니다. 의사도 안 되고 주님밖에 고쳐줄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도 그냥 나를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제 파송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이런 인생 가운데 임한다고 선포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 병을 고쳐줘라. 그때 귀신을 쫓아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서운 귀신이 많았고요. 지금은 그런 귀신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왜요? 이제는 뭐 CG 같은 게 뭐 너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귀신들을 막 만들어냈다가 없앴다 이걸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무서워해요. 지금은 무슨 귀신이 무섭습니까? 지금은 돈 귀신이 무섭고 성공의 귀신이 무섭고 명예의 귀신이 무섭고 세상의 귀신이 무섭고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쾌락의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쾌락에 빠지고 자기를 높이고 성공하려고만 하고 자기 혼자 성공하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걸 원하죠. 근데 자기 혼자 성공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움켜쥐겠다고 막 나가는 이런 게 무서운 거지. 이런 게 귀신이지. 뭐 갑자기 그냥 뭐 호랑이처럼 어흥 나타나가지고 무섭게 하는 그런 귀신이 우리에게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귀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그냥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진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는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나가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허전하다 허탈하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품고 주의 그런 사랑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허탄해하거나 너무 연약하여서 자꾸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아예 고쳐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뭐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어느 마을에도 들어간다면 그냥 어느 집에 가서 맞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상황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치 실습하는 것처럼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복음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확실하게 실습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실 때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실습처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정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저는 목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며 목녀로 부르심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의 그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며 주의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주님의 그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을 만났는데 오늘 또 우리가 금요일을 만나서 오늘 또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런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그런 권능을 나타내고 주여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주의 그런 권능을 나타내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또 가족교회 모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런 권능을 잘 나타내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클랜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선교사님도 한번 또 조만간에 한번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열정이 있다면 가장 잘 또 협력해서 잘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열심을 품고 또 우리가 그냥 아낌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사역지를 잘 감당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목장마당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왕 목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다른 목장들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목자 목녀님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그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사랑을 입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소유하고 그 권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셔서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왕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신의 목자님 주님께 그 삶을 드리며 열정으로 목원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 주님께서 늘 고쳐주시고 주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그런 그 모습으로 목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항목장의 유영준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클랜드 항구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동역자들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복음을 뿌리며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기진하지 아니하며 열정으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누어지는 복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제할 때
예수님의 그런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며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며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며 사람이 변화되며 구원받으며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직장의 일을 가장 많이 시간을 쓰며 감당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우리 때문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는 건 직장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과 또 생활과 가정과 모든 그런 활동들을 주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런 권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시험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필요 없는 거 신경 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잘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제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